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아직 본인의 바람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여러 형태는 아니더라도 애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은혜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삶의 결국, 이 세상의 결국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곧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날에 오실 여러 일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길,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이 길은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흔들려서 사라져버릴 그런 땅,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땅, 그런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를 향하여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고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겠어요. 그것이 저는 첫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속성,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태도, 그 태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훈련에 있지만, 그래서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지만 결국에 그 경건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 주님의 속성을 담게 될 텐데, 성품을 담게 될 텐데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닿은 사람, 마치 예전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물에 닿고, 그리고 그 성물을 거룩하게 할 때 관유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과정에서 성별하는 시간이 있었듯이 우리가 주님과 닿고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거룩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 맞지 않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세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놀랍게도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의 방향을 보면, 소원의 방향을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없었던 기업을 이루게 되고, 내가 원했던 어떤 상태에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곳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요.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응답들은, 기도의 응답과 바람의 응답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영순위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많은 행복의 조건들, 많이 행복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이유들 중에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여러 상황들은 아주 좁은, 아주 작은 행복의 한 분야에 불과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아플 때에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행복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곧 주님,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 당신을 닮아가고 당신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사는 것, 곧 거룩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1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온전한 형태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터치가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놀랍게 닮아가게 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죄짓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벌은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의 원천과 소원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정말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뵙게 될 거예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성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별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을 따라가 보면 주님을 위해서 구분된 이란 뜻이에요. 구분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한 뜻이 아니고요. 구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흠없는 것, 온전한 것을 드리다 보니 그것은 탁월한 것이 되겠고, 다른 것 사람이 보아도 저건 참 좋은 것이라고 볼 만한 것들을 구분하지만, 그런데 그 원뜻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시간을 혹은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구분된 것이냐, 성별된 것이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원래의 결심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일들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쓴뿌리가 돼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혹은 사람 자체가 쓴뿌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성별되고 따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이렇게 찾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다 타버리고 다 없어질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일 텐데 그 핵심과 그 중심은 거룩함에 있을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성별된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드려진 것들.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별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시간을 혹은 우리의 행동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와 제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와 그런 바람의 목적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건 작은 거예요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통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수단이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의 목적 역시도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뻐하시는 기준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일들 중에 주님은 무한정 사랑으로 기다려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곧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두렵고 조심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나라는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 그런 나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도록 섬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상황들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과 형편의 원인은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섬김과 희생의 근본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쏙 빼놓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중심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귀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만 갖고 있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보시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그것에 무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수고와 어려움은 겪고 혹은 당하면서,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열매도 없는 삶, 그건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 스스로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바벨론에서 전 세계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가 하나님을 다 예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바벨론을 경험했고, 이미 형편은 너무 곤궁하였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삶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세상과 섞여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서 예배드리는, 세속화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저거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리는 기가 막힌 예배들을, 그래도 그들에겐 열심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죄의 냄새, 악취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들이 정말 중심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심과 핵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뻐하시는 것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보면 모든 것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고요, 모든 것으로도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계속 수고가 믿음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심을 드려야 하겠다,
그걸 말씀으로 붙잡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평양에만 교회가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 성도님이 평양에서 꽤 떨어져 있는 진남포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주일 성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니까 당시에는 무슨 뭐 차가 있었던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진남포에 가서도 평양을 오가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출발해서 예배드리고 다시 주일에 예배드린 다음에 돌아오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성수하고 다시 주일 끝나고 월요일에 진남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대요.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번은 달구지를 타고 이렇게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형제들끼리 그 먼 길을 가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장난을 이렇게 쳤대요. 뭐 칼싸움을 하든지 장난을 치는데 달구지에 타져 있던 그 아이들이 근데 옆에 지나가던 말에 눈을 이렇게 찔렀대요. 그러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막 뛰게 됐는데 그 바람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낙마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중상을 당하게 됐대요. 이 말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크게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근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말이 놀라고 그 말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고 이게 삽시간에 일어나게 됐어요. 중상을 입고 눈 깜짝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형제가 연행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누가 그랬냐고 묻자 형도 동생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내가 한 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거라고. 참 귀하죠, 아이들이. 근데 난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서 의견을 물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신앙심 깊은 이 여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잘못한 거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유를 물으니까 저는 이 가정에 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초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번째 예배당이 세워졌대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요소 때마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겪는 일을 날마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믿음으로 신뢰로 해야 하는 거구나.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밥을 하고 혹은 우리가 만난 여러 일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해왔던 일들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 일이 주님께서 찾으실 때 마치 반드시 있어야 될 소금 간을 떠올리듯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 섬김과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거룩과 쓴뿌리에 대해서 주님 우리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쓴뿌리와 같이 과거에 있는 여러 일들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구분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듯이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날이 계속돼도 어제와 다른 믿음을 오늘 쓰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구분된 것을 주님께서 거룩함이라고 보아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